자,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한정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부터 이 해의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시기를 가리켜서 흔히 이런 말을 하지요. 늦가을이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 가을, 늦가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늦가을이라서 그런지 이제 단풍이 무엇으로 변하게 됩니까? 낙엽으로 변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단풍, 나무에 달려있을 때만 해도 참 빛이 나고 멋진 그런 단풍이었는데 이제 그만 나무에서 떨어져서 낙엽이 되어 이 거리를 뒹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 겨울철 나무가 이렇게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낙엽을 하는 그런 이유 다들 알고 계시지요? 왜 겨울철 나뭇잎들이 나무에서 떨어져 낙엽이 됩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즉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지요.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비가 잘 오지 않으니까 수분을 섭취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나뭇잎이 나무에 달려 있으면요, 그 나뭇잎을 통해서 수분이 다 증발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햇빛에 비춰지니까 나뭇잎에 있던 수분들이 다 증발해버리고 말지요. 그러면 뭐 안 그래도 물을 공급받기가 힘든 상황인데 수분마저 다 증발해버리면 나무는 얼마 가지 않아서 바짝 말라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수분 조절하기 위해서 나뭇잎들을 낙엽으로 떨어뜨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추운 겨울에 얼지 않기 위해서이다 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뭇잎들은 수분을 머금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날씨가 갑자기 영하로 떨어져 물이 얼 정도로 차게 되어지면 나뭇잎이 얼게 되고, 나뭇잎이 얼게 되면 나무도 얼게 되어지고 마는 거지요. 그러면 겨울을 지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나무는요, 겨울이 오기 전에 나뭇잎들을 하나둘씩 떨어뜨리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참 신비하고 놀라운 자연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무가 그런 것을 대비하여 이렇게 하나둘씩 미리 준비하는가 보면 참 신기하다,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점만 보더라도 이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누가 창조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들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이런 부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나무가 어찌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신비가 그 나무 속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지. 이런 모습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이 11월 30일이고 내일이 이제 이해 마지막 달 12월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왜냐하면 내년도를 어떻게 구상할까? 내년도 계획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야 되겠고, 내년도 한 해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일을 좀 도모해야 되겠고, 또 우리 각 기관과 부서의 일꾼도 세워야 되겠고, 또 나아가서 연약해진 우리 주일학교, 또 바나바 사역이 좀 연약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또 활성화시키고 부흥시킬까 고민하다 보니까요,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아무리 밤잠을 설치되며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누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요즘 저는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고민하기보다 기도하자. 다시 한번 고민하기보다 기도하자. 고민하기보다 기도하자. 늘 이렇게 엎드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민해봤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고민하기보다 기도하자. 고민할 시간에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기도하는 순간에 순간순간 아이디어, 생각들을 막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고민거리 생길 때에 여러분 고민한다고 해서 그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민하기보다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고민할 시간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감화, 감동,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요, 그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고민하기보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의 가족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던 형 에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상봉했습니다. 정말 저 에서 만나면 큰일 날 것 같았는데, 목숨도 어쩌면 달아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잘 상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겜이라는 지역에 잠시 머무르는데요, 거기서 그만 뜻하지 않은 사건,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성도 여러분,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가장 염려하고 신경 쓰였던 부분이 바로 이 형 에스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일이 있기 때문에 20년이 지났지만 형 에스가 앙심을 품고 나를 적대시하면 어떻게 할까? 또 들려오는 소식에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거느리고 이 형 에스가 나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고 하니까 겁이 나지요.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이 되어져서 정말 두 형제가 극적으로 상봉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최대의 문제, 난제가 해결이 되어졌으니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그래서 잠시 이제 세겜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잠시 머무르게 되는데요, 모든 것이 일살서대로 이제 순조롭게 다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잠시 머무르는 이 세겜 땅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야곱의 일행들이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로서는, 또 가족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입에조차 담기 싫은 그런 참혹한 일이 발생되고 말지요. 바로 사랑하는 딸 디나, 사랑하는 동생 이 디나가 이 히위 족속 추장의 아들 이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이방인에게 끌려가서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으니 그 어린 디나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그것을 생각하면요, 받는 충격은요, 이루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이에 광분한 디나의 오빠들이 이 세겜 족속들에게 보복을 하게 되는데요, 몹쓸 짓을 벌인 아들이 행한 짓을 이 아버지, 이 히위 족속의 추장이었던 하몰이 책임을 지보려고 이 디나의 아버지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요, 100번 사죄하지요. 잘못했다라고. 그러면서 제안하기를, 원하는 대로 말하면 모든 혼수 다 보내드릴 테니까 이 두 사람 결혼시키도록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에 광분한 디나의 오빠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복수, 이 화가 가라앉지 않으니까요, 속임수를 제안을 하지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4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한번 받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뭐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와 같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와 같이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지만 우리가 너희들과 사돈관계에 맺을 수 있다. 히브리인들의 상징인 할례, 이 남성 성기껏 피부를 잘라내는, 제거하는 이 할례를 너희도 우리와 같이 꼭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너희들의 제안대로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아주 그래서한 그런 제안처럼 보입니다만 이 속에 꿍꿍이가 들어있지요. 속임수입니다. 당신은 제대로 된 의술이나 이 마취제가 없었기 때문에요, 이 같은 수술은 그냥 생우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생사를 무지막지한 칼로서, 그것도 가장 예민한 부분에 살을 베어내었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로도 알 수가 없겠지요.
의술이 발달한 요즘도 이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일주일 정도 거동이 불편하다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34장 25절 말씀 보면요. 수술을 한 지 3일이 지나도 여전히 통증이 있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어떤 짓을 일삼게 되냐 하면요. 자, 우리 34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34장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에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지금 이 할례를 행하여 다 몸져 누워있는,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 틈을 타서는요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기습하여 누워있는 그 모든 희위족 속된 남자들을 다 도륙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보시면요, 그들의 이 희위족 속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몰수해버리고요, 그 처자식마저도 다 사로잡아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물론 사랑하는 여동생이 낯선 땅에서 강제적으로 성폭행 당한 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치가 떨리는 일이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그럼 과연 이게 바른 문제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이건 너무 야비하고 비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백성 아닙니까? 근데 어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런 비열하고 야비한 짓을 일삼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짓은요, 그 당시 강도 떼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몹쓸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일을 일삼고 만 것입니다. 희위족장 추장의 아들이 한 일은요 100번 심판받아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 일에 책임을 지려고 안간힘을 쓸어가는 걸 볼 때에 충분히 다른 방법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일을 언제 그르치는 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언제 일을 그르치게 되는지. 우리는 대부분 발생한 상황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요, 그 일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있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대응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잘못 대응하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목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구 같아가지고 제 책상 컴퓨터 앞에 딱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문구를 엎조리지.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대응 때문에 망한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대응 때문에 망합니다. 물은 이미 엎질러졌습니다. 엎질러진 물 다시 도로 담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미 엎질러진 물에 연연하기보다는요, 엎질러진 물에 어떻게 이걸 잘 처리할 것인가, 대응책에 우리가 집중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 자신들에게 일어난 상황 여러분 잘 해결한 것 같습니까? 정말 이들이 행한 일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 바른 길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그러한 일을 벌인 그 아들의 아버지가 지금 일을 더 잘 처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 추장의 아버지가 더 지금 일을 지혜롭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두 아들은 그들의 마음을 이용하여요, 그들을 속이고 살인까지 저지르며
저 자식까지 다 사로잡아 왔으니 뭐 이거 누가 봐도 과한 일이고 선을 넘은 처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의 전말을 알게 된 아버지 야곱은요, 사시나무 떨듯 벌벌 겁에 질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들은 지금 이 지역에 굴러온 돌에 불과합니다. 그 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낯선 이방인, 지금 이곳에 대대로 틀을 닦고 살고 있는 족속들에 비하면요, 아주 적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함께 연합하여 이 야곱을 쳐버리면요, 뭐 그냥 그 자리에서 멸절되고 마는 그런 상황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0절 말씀 제일 뒤에도 보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면서 멸망이란 단어를 쓰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자신의 아들들이 벌인 이 일이 이제 주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다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어찌 굴러온 돌 이 야곱의 일행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어디서 굴러먹다가 들어온 한 가정이 강도 떼들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아주 비열한 짓을 하여 희위 족속이라는 톡작 족속들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렸다 하니, 여러분, 이런 소식을 접한 주위 족속들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도 한번 그대로 당해봐라, 그런 식으로 서로 연합하여 공격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야곱의 일행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요, 야곱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감정에 휩쓸려 앞뒤 분간도 하지 못하고 저지른 이 두 아들의 일로 이제 야곱의 가족 전부는 꼼짝없이 멸망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지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일이 주일 부족들 찾아다니면서 자초조종 이야기하고 뭐 설득하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물질로서 뭐 어떻게 타협을 해보겠습니까? 아니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두 아들 심판이도 할까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관에 처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 충분히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 내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는 감당이 불감당인 상황,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누가 나서서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충분히 이러한 상황 만날 수 있지.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5장 1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지경에 놓여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게 잘 안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만난 문제, 그게 너무 골똘한 나머지 이런 상황을 다 보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 만날 때
정말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때 기억해야 됐고,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그러면서요 그 하나님 앞에 귀를 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라면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뭔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뭔가 사인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절대로 놓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발생한 일과 만난 상황에만 정말 코를 착 쳐박고요, 그렇게 머리 푹 쳐박고 있으면요 절대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병만 나고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지.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믿고요,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부터 해결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일에만 너무 파묻히지 마시고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내려다보고 있다. 내려다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사모하면서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정말 생각지 못한 나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 보십시오.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자신을 찾아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거 아닙니까? 자,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당장 죽게 된 상황입니다. 주위에 있는 족속들에 의해서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을 모르시기라도 한 듯 태연하게 베델로 올라와서 나를 예배하라고 합니다. 베델로 올라와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나에게 제사드리라,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하나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 아닌가요? 이거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주위 족속들이 저들이 도망치려고 하네, 그렇게 오해하고 공격을 해오면 꼼짝없이 죽을 판인데 이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형편 사정을 이렇게 다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해 말씀하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 편에서 자꾸만 생각하면요 하나님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더니 오히려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짧은 머리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그 위에서 모든 것을 훤히 내려다보시고 계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지.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히브리 원어로 샤마라고 했어요. 듣다, 결단하다, 따르다, 그런 뜻입니다. 즉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나 순종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겠지요.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단하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결단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5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35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아야 한다. 그래서 결단하고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해결책이다, 솔루션이다, 구원의 길이다 믿고요 순종하고자 하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결과 한번 볼까요? 3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각 아니 그 누구의 생각이더라도 이들이 움직이면요 주위 족속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일제히 벌떼처럼 달려와서 이 야곱의 일행 다 쑥대밭 만들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해결책이 있고 그 말씀 순종할 때 구원의 길이 열린다 믿고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야곱의 일행 가운데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 고을들로 하나님께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같은 일 만들려고 하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고 또 얼마나 에너지가 소비되고 또 얼마나 많은 물질이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일절 하나 없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나아갔더니 기가 막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요 오늘 야곱이 만났던 이와 같은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안심이다. 그렇게 고향 땅 돌아오는데 그 걸림돌이었던 이 에스와의 만남 다 해결이 되었었으니 이제는 안심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생각지 못한 일이 퍽 터져버립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잘못 대처해가 완전히 악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완전히 이제는 멸망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이 멸망받을 그 길에서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세겜 땅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세겜 땅을 만난 그런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금 내가 만난 곳이 제가 문제를 만난 곳이 세겜 땅과 같은 그런 형편인 그런 분 계십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기 불감당인 분 있으십니까?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듣고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을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내려다보시고 분명히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 문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실 것이다.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들려진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오늘 야곱의 일행들을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들도 구원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왜 베델로 올라오라고 했는지 왜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안 다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또 다음 주에도 귀한 말씀 기대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좀 안심이다. 이제 걸림돌 해결되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너무나도 참혹한 일이 발생합니다. 정말 부모로서 또 같은 가족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마지. 근데 감정에 휩쓸린 오빠들이 너무 광분한 나머지 일을 잘못 처리하고 맙니다. 그 결과 야곱의 일행들이 졸지에 여기서 멸망당할 위기를 맞게 됩니다. 고향이라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렇게 걸림돌인 에서와의 만남도 다 해결이 되어졌는데, 이제 안심이다 싶었고 이제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여겼는데, 생각지 못한 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고 맙니다.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자꾸만 문제만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아닌데요, 내가 생각하기는 더 악화될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키를 쥐고 계시고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해 나갈 때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줄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만판에 잘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여 보란듯이 문제를 뛰어넘고 해결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강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